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잠시 이렇게 방송 환경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소리가 잠시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올려주신 글에 보면 그 두 가지 분할 화면이 동시에 나오면 소리가 잘 들리고 단독 화면으로 가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단독 화면에서 아마 오디오 설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네, 뒤에서 또 수고하고 계시니까요. 네, 우선 안 되시면 그 분할 화면 그 동시에 나오는 화면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 인사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도 쓰다듬어 주시고 아내, 남편 손도 좀 꽉 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주중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가피풀 성경을 좀 현재 지금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금 무료로 그게 풀려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운을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중이라도 꼭 받으시면 앞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겉에서부터 지향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영혼이여,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신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약속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방송으로도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국기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겠나요? 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헤르츠
국립묘지라는 곳입니다. 2016년도에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조사라고 하죠. 추도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각 가정에서도 한번 엄마, 아빠, 자녀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선택된 백성. 네,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야곱이요? 네, 야곱. 아, 네, 예리하십니다. 네, 야곱도 떠오르시고요. 또요?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톡방에 혹시 올라오나요? 네, 카톡방에는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정확하게 맞춘 분에게는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 이라는 책인데요. 네,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막 검색하실 것 같으세요? 네, 가정에서 맞추시는 분에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아직 채팅방에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아, 네, 여러분 맞습니까?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네, 네, 지금 장로님께서 안타깝게 뒤에 막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미 최전박 집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대부분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물어보면 얼른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이 이름은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야곱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뜻. 발꿈치를 잡다. 김용만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은 귀에 맞추신 분은 안타깝게도 선물은 없습니다. 첫 번째 맞추신 아까 최전덕 집사님에게 일단 이 책을 증정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친구가 안 먹으면 귀가 놀래가도 있고. 자주 이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보통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그가 야복 강가에서 정말 어떤 간절한 기도, 자신의 인생을 건 기도,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나중에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씨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전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라는 의미,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니.
그 국가가 있다니 그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의미를 가진 나라, 굉장히 여러분 저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 말씀,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42장을 지나면서 43장을 지나면서 유다라는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통칭으로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멸망 직전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유다 백성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누구에 의해서 함락당하나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그들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모든 그 고관들이, 모든 시민들이 풀풀이 흩어지고 이주정책으로 각 나라로 또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야곱,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유다 백성은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돼서 이제 나라를 잃고 70년간의 고통스러운 이 시간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시즌2가 시작되면서 말씀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롯데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들하고 내가 택한 것으로나 두려워하지마. 네, 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네요.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나의 후원자가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공격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 명품 백이 아니고요. 나는 백 있는 여자야. 그러는데 당신의 백은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 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다시 2절에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내가 택한 여술은.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가 나갑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자, 여술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미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신 분들은 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여술은의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 평소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술은이라는 뜻 알고 계셨나요? 네, 여술은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으면요, 예슈른, 예슈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좀 발음이 좀 좋았나요? 제가 연습했는데. 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여술은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 보면 깨끗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명예롭게 부를 때 예술은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좀 영광스럽게 한번 불러주세요. 당신은 여술은입니다.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여술은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어떻다고요?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 여술은 내가 선택한 명예로운 의로운 자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불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전심으로 나를 예배해라. 너희가 바치는 그 양, 그 제물 이런 거 필요 없다. 너희의 공정과 정의를 보여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정의를 행해라. 그것이 없어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시다고요? 너는 나의 여술은, 나의 명예로운 자, 너는 의롭고 올바른 자, 깨끗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그 사실에 정말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감동이 정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분명 유다 백성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여술인이 아니라 너무나 잘못하고 악한데도 오직 나를 만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명예로운 여술은으로 그렇게 유다가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여술은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여술은입니다. 한 번 더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당신은 여술은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좀 잘 안 나오신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여술은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때로 매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혼내시는 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괜찮으니까 그런 실수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서 또 용기 내서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주의해, 조심해. 앞으로 이런 일 다시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적 많이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모님의 속성, 엄마 아빠의 이런 속성은 누구의 속성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원조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여순이다. 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도 괜찮아. 용기 내. 힘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구속자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여수론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믿음과 신앙의 용기를 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수론의 백성으로 더욱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의 가장 단점이 무엇인가요?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방종을 불러온다는 것이 장로교의 가장 아킬레스건 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장로교를 망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방종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결국 열매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들의 행위로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그 뒤에 뒤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태어나실 때부터 장로교인이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시궁창 속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예배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짜 예배자인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여수론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주를 주며 마른 땅에 시나 그리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그의 백성을 여수름이라고 부르시며 그 여수름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의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실 배반한 아주 나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밥 먹듯이 배반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공정과 정의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감이 그 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지만 3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부음받은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4절과 5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 4절과 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표현에 굉장히 저는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나는 야곱의 자손이야.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야곱의 자손이거든.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자랑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나는 주님의 것, 팔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 깃발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축복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내 자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야? 내 후손에게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좀 여기서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장 부어주실 것이지 지금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도와주셔야 되지. 아니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신다고요? 아니 지금 좀 주시면 어때서? 좀 기분이 좀 상했어요. 제가 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딱 되어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느리게 그리고 아주 더디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바람같이 급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아주 느리게 개입하시고 아주 느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적 책임은 인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평범한 말씀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인 사람으로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왜 희생해 오셨나요? 왜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내 자식,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시며 지금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밑줄을 좀 한번 그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이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70년의 포로기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 너는 나의 여수른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시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내다보고 계시고 이미 감싸 안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기도하며 원하는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아주 느리고 더디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상을 위해서, 그 신학적 그 회개와 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도 등장하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냐면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저는 이게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세번역 성경이 더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좀 감동이 되었어요. 저도 아주 짧게 직장을 다닌 그런 시절이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때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바다에서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측량선이라고 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 배가 바다 밑을 측량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그 배를 타고 뭐 측량하는 일도 했고 제가 뭐 배를 운전한 거 아니고요. 거기서 좀 잡일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했냐면 뭐 배를 타고 막 측량할 때는 거기에서 뭐 잠깐 도와주면 되는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 세우냐면요 무인도에 세워요. 무인도 그 꼭대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 장비를 가지고 무인도 그 꼭대기 올라가야 됩니다. 그 무거운 장비를 이끌고 두세 사람이 서로 나눠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세우고 있다가 끝나면 또 그걸 다 가지고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막 뻘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꽂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마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시죠? 마감이다. 끝났다. 퇴근이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막 일하다가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안 그러시나요? 뭐 주부분들은 집에 가서 또 밥 챙겨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드시나요? 그래도 퇴근하면 여러분 기분 좀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혹한 전쟁의 패배와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역사의 현장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이라고는 그 불씨도 찾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 현장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나 나라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떤 소망이 존재하나요? 2700년 전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주 정책을 펼치며 세상의 중심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은 위대한 이 바벨론의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역사적 상황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장, 이 하나님의 주장이 실제라면, 역사적 상황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졌다면, 이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인, 시작이요 마감인, 알파요 오메가인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 삶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아니면 그저 내 중심주의로 살지,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바벨론의 세상 중심주의로 살지 오늘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시작이고 마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장,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를 피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신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시 스스로 내가 알지 못하노라. 44장 8절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즌2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그 미국에서조차 경제적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스라라는 이 단어는 주도하다, 이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뭔가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이게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의 주도자이시고 시작이자 마감자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선택한 여수로나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같은 신은 없다. 다른 신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역사의 시작이자 마감자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또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십시오.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며 당신의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주신, 십자가로 죽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19라는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때로 건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에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가끔씩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며 낙망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에 휩싸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한숨을 푹푹 쉴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수인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시작이자 마감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만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겁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신 것을, 이미 그렇게 나를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70년의 포로기 가운데, 그 고난의, 그 고달픈,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역사에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겁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함, 너무나 부족함, 너무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이스라엘로, 여수르로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명예롭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 연약해져 때때로 푸념을 하고 한숨을 쉬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비전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모든 팬데믹의 이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헌상하시겠습니다. 시대의 밤은 깊어 상한 이 땅 아직 어두우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절망 중에 울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하늘의 사랑과 정을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바람 불어와 잠든 교회 흔들어 깨우니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 위에 서게 하소서. 동과 서도 남과 북
막혀있는 모든 벽을 헐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보게 하며 눌린 자 자유케 해. 주 은혜에 선포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여수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은혜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그 여수론의 사랑으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결단하는 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곳에